할렐루야. 여러분 5일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5일째 승리하심을 축하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5일째 승리하셨음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람을 작심삼일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3일을 넘어서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 주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찾아 떠나는 40일 여정. 위대한 인생을 찾아 우리가 출발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동행자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한번 구호, 표호를 우리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오늘부터는 제가 앞에를 하면 여러분들은 뒤에 부분을 하고, 제가 뒤에 부분을 하면 여러분은 앞에 부분을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바꿔서 하는 거죠.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즉 위대한 인생의 궤도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쓴 40일 기도 전략이라는 책, 원 그리기 서클 메이커라고 하는 우리 안내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이분이 40가지의 기도 전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4가지 우리가 기도 전략을 배웠고 오늘 또 한 가지 배웁니다. 우리 첫 번째 배웠던 기도 전략이 뭐죠? 제목이 준비하라입니다. 준비하라. 고넬료가 항상 기도로 기회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베드로를 만나서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세계의 복음의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기회를 얻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준비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얻길 원하면 항상 기도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면 항상 놀라운 일들이 준비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 기도 전략은 뭐였습니까? 그 제목이 기회를 만드시는 하나님. 기회는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누가라고요?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된다. 하나님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해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제목이었습니까? 놀라운 일들. 여호수아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끝내고 요단강 동편에 이르렀을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준비하신 축복을 내가 받으려면 나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된다. 즉 내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담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곧 성결하게 하는 것.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르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작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성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 나는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성결한 것, 구별된 삶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채워진다. 그렇게 우리가 세 번째 기도 전략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전략은 뭐였습니까? 이 네 번째 기도 전략이 참 중요한 전략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해결해 달라고도 기도하지만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하시고 변화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그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환경 문제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마크 비트슨 목사님은 한 부부가 아이가 2층에서 떨어져서 큰 장애를 겪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은 살려주시는 응답은 해주셨는데 그 장애를 극복은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부가 기도 제목을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 조건을 하나님은 기도할 때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그대로 두시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기만 골몰하면 얻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내 자신이 변하는, 내가 성숙되는 그런 정금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기도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때로는 이것을 감당해 달라고. 바울도 그랬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그 고통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좋게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라는 그것을 평생 짊어지고 살면서 자기 자신이 자고해지지 않는 그 수많은 표적을 행하고 능력의 역사를 행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는데, 다만 이단이 될 수 있는데, 바울이 끝까지 은혜 안에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것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은 처음에 쓰임받다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평생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할 수 있는 놀라운 업적을 그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육체의 가시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성숙된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다섯 번째 배우는 기도 전략 무엇입니까? 기록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해라. 기록하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동물과 다르게 큰 축복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다른 동물들도 자기들끼리 다 소통을 하는 소위 그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아주 고급화된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언어 때문에 인간의 문명이 발전된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문자를 만들어서 기록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문명이든지 연구해 보면 그 문명을 기록하는 문자가 나오는 때부터 그 문명은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문자를 발명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죠.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세종대왕이 우리가 늘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글로 적어 놓을 수 있는 것, 말을 글로 적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역사 발전에 큰 일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기록하는데 문자를 발견하는 게 큰 역사의 그 한 변화를 가져왔다면, 그 다음에는 이 문자를 어디에다 적느냐, 그래서 이 종이의 발명이 얼마나 큰 인류 문명의 역사를 가져왔는지 몰라요. 종이의 발명. 옛날엔 전부 뭐 벽돌에다가 쓰든지 돌에다가 새기든지 이런데
종이의 발명, 글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는 인류 문명에, 그리고 또 한 번 큰 문명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것이 인쇄술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활자를 만들어서 대량으로 기록한 것을 인쇄해내기 시작할 때 큰 발전, 일일이 손으로 쓰지 않고 복사해낼 수 있는 그 기술이 발전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을 글로 쓰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위의 기적이라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존 고다드라고 하는 사람이 16살 때 식탁에 앉아가지고 자기 인생에 이루고 싶은 것 127가지를 적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127가지를 거의 다 이루어서 나중에는 500가지를 적어놓고 그 인생을 이뤄갔다는 거예요. 적는데 기적이 일어난다. 적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거지요. 최근에 이 기록하는 것에 놀라운 역사, 그것을 이 종이 위의 기적이라 쓰면 이루어진다, 이런 책을 쓴 분이 헤니에트 앤 클라우저라고 하는 분인데, 이 헤니에트 앤 클라우저 박사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쓰시오. 특별히 유명한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당신의 기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 회사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그 쓰는 것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성취도가 탁월하게 올라갔다. 그래서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그런 책을 냈습니다. 이 일반 사람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훈련, 영성 훈련에서도 그런 놀라운 일을 한 분이 계시지요. 기도 일기를 쓰신 분이 있어요. 영성 일기를.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실까? 내가 차를 타고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큰 일을 할 때도, 작은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실까? 그런 질문을 갖고 그분이 자기의 기도 일기를 만드는 거예요. 일질, 영성 일기를 쓴 것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한 6개월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 그것이 경험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분의 글을 읽고 간증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성 일기, 기도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바로 오늘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성경책 다음으로 거룩한 책으로 여기는 것이 자기의 기도 일기다. 자기가 기도 일기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역사하시는지 자기가 그것을 일일이 볼 수 있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기도 일기를 만드느냐 하는 것을 자기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을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자가 된 킴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성도님이 자기가 어떻게 기도를 적어왔는가, 2001년부터 자기가 기도 제목을 적어온 것을 이제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그것을 우리 책에 이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종이에 쓰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 제목을 쓰라. 저도 이 기도 적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세미나를 듣고 그때부터 성도님들에게 막연하게 기도 제목 주십시오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해마다 꼭 제가 기도 제목을 써서 내라.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써냈어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을 써서 한번 써서 내고 내가 무슨 얘기 써서 내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 일기를 쓰듯이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끔씩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을 써놨나, 언제 무슨 기도를 했나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써주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새벽에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막연하게 아무개 장로님 오늘 하루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신 기도 제목을 모아놓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근데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을 적어라. 매일 적어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 나가시는, 한국에는 그 유기성 목사님이 최근에 영성 일기, 즉 기도 일기를 쓰는,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매일매일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순간순간 내가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을 적어 놓는 그 운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이제 그렇게 쓰다가 또 중단을 했는데, 일기를 쓰듯이 매일 내가 드리는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적어 나가는 이 적는 습관을 다시 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일지를 써 나가야 되겠다. 그것이 제 인생의 기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죠. 그분은 영국에서 2차 대전 후에 고아원을 하게 됐는데, 한때는 2,000명씩이나 고아를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독일 분인데 그분이 영국 가서 고아원을 했어요. 독일 사람들이 2차 대전을 통해서 영국에 많은 피해를 주고, 그래서 난 피해 중에 하나가 고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독일의 비행기가 영국 가서 폭격을 많이 해서 그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고아가 많이 생겨서, 어떻게 이 독일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에게 이 지은 죄를 속죄해야 되나. 이분이 내가 영국에 가서 고아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가서 고아들을 돌봐면서 이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아들을 돌보게 되죠. 근데 그분이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지를 알 수 있느냐? 그분이 바로 기도 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기도 일기를 쓴 동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고아들을 먹이시고 살피시는지, 그것을 자기가 계속 기도하며 그 고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도 그분이 기록을 했지만,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그것을 기록해 놔야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일러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분이 기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5만 번 응답받았다 하는 것은 그분이 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써놓은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 일기를 안 적어놨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일기를 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도 여러 가지 이 기도 일기를 쓰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기도 제목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이 응답되는지 안 했는지 모르면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 응답에 확실한 체험을 하면 가장 큰 은혜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성장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결정적인 원인 하나는 기도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주일 예배만 출석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저 착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겠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을 안 해요. 그런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서 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돼서 매달려서 기도하다가 은혜 체험을 한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분들은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그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런데 좋은 것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건 불가능하구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한 번쯤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으로만 끝나면 정말 비참한 거죠. 근데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질병의 치유를 받든, 사업에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이 되든, 인간관계가 어렵게 됐는데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는 중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을 얻게 된 동기가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다가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유해 줄 때 그분들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그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기도했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일지를 적듯이 적어가보자 하는 거예요. 마크 베터슨 목사님은 그러면 당신들에게 엄청난 영적 유익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본인 스스로가 그 기도 수첩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다시 저도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을 보관해 두고 나중에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제가 드렸나 적어놓고,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응답해 주셨는가, 그것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에서도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로 내가 말하는 것을 적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적으라고 그럽니까?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아주 판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약점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래오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건 빨리 잊어버려야 될 거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금세 잊어버려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설교 말씀 내가 잘 기억해야지, 마음은 먹는데 이제 문을 나가면서 반은 잊어버리고, 파킹은 나가면서 70% 잊어버리고, 집에 가면은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했더라. 전에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은혜가 됐다, 손자들한테 가서 꼭 해줘야지. 손자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자,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참 은혜가 됐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더라. 그리고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적으라는 거예요. 적어라. 기도 제목을 적어놓으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에 역사하셨는지. 제가 이번 기도 해나가면서 어느 시점 제가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클럽을 우리 중보기도팀처럼 만드는데, 한번 기도 일지를 적는 클럽을 만들어 볼까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격려하며 우리 계속 일지를 적어 가봅시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넣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5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는가, 이 기록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성취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증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짐 캐리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 카나다 출신 영화 배우인데, 그 카나다에서 이제
연극 코미디 그 배우로 있다가 내가 미국 가가지고 그래도 영화는 내가 유명 배우가 되고 해야지 하고 미국에 왔는데 이 주인공에 뽑히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할리우드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제일 높은 데 가가지고 자기 책북을 꺼내가지고 체크에다가 1,000만 불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5년 후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자기 지갑에다가 넣었어요. 5년 후에 1,000만 불짜리 체크를 자기한테 준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5년 후 1995년에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더맨 더머라고 하는 코미디가 영화가 나왔는데 그것이 아주 크게 히트를 해서 700만 불을 그가 받게 됐답니다. 거기 이제 출연해가지고. 그리고 그 해에 여러분 잘 아는 배트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또 주인공으로 뽑혀가지고 1,000만 불을 받았대요. 1,700만 불을 자기가 약속한, 자기 자신에게 약속한 그때 1,700만 불 받게 된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록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일반 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을 기도에 적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 기록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직접 돌판에다가 새겨 주셨어요. 잘 명심해서 들어라 그러지 않고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쓰는 습관을 한번 가지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여러분들 시장 갈 때 뭘 사야 될지 가가지고 잊어버리고 와가지고 또 가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장 보러 갈 때 쓰듯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쓰십시오. 이번 특별히 40일 이 기도를 가지면서 하나님 이번에 제가 40일 동안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작성하시고 기도하신 중에 또 기도 제목이 생기면 또 거기에 추가하시고 40일 기도 제목을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지 안 이루어 주셨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5번째 기도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 제목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도 중요하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도 중요하고 철야 기도도 중요하고 작정 기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전략, 응답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을 써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은 써서 여러분 수첩에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가지고 다니듯이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시면서 지갑 열 때마다 그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 전략은 짧은 연필이 긴 기억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속담이죠. 기록하는 것이 기도 응답에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다. 기도 제목을 기록하자. 잊어버리시지 않으겠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위대한 인생을 여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2020년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준비하신 축복을 내가 받으려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해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가 간구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으로 우리가 적으면서 간구할 수 있는 기도 생활, 기도의 전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천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제 찬양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해 가겠습니다.